반갑습니다. 이제 2016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혹시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일 있으면 우리 용서합시다. 옆 사람에게 용서합시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아무나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또 2017년이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열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장 18절 1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스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옆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잘 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 안에 살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다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생물체는 다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곰도 물고기가 많을 때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이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물고기가 없을 때 꺼내 먹고 그럽니다. 다람쥐나 쥐도 그래요. 딱의 불 파놨다가 거울에 많이 저장해놨다가 눈 오고 없을 때 그 꺼내 먹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 땔감을 산에서 나무를 피워다가 겨울에 땔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파는데 나무 뿌리 파다가 다람쥐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 다람쥐 창고를 캐서 밤을 한 대박이나 캐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무들도 들풀에 있는 모든 그 풀들도 다 계절을 대비하고 그 계획된 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새에게 모이를 주는 분이 있어서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새가 그 모이를 열심히 가져가더니 먹는 것이 아니고 딱 나무 밑에다 딱 숨겨두고 그 저장을 했다가 눈 오고 없을 때 그 꺼내 먹고 그러더라고. 새머리 나쁘다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못 찾아 먹는 것도 있겠지만 잘 찾아서 이렇게 그렇게 먹고 이렇게 다 이렇게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계획하신 대로 오셨어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다 계획대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일하셨고 또 가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실 것도 계획하셨고 이 땅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지실 것도 다 계획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지나 인간의 계획과 예수님 계획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특별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나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것, 육여에 살 것을 계획하고 또 창고에 모으고 불에
모았다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만 죽은 이후에는 아무 계획을 못 세워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계획은 누구도 못 세웁니다. 왜입니까? 죽으니까 그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이후까지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까? 10일 만에 부활할까? 아니면 한 달 만에 부활할까를 정확하게 미리 계획 세우시고 계획 세우신 대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이렇게 주님까지도 계획대로 오셨어요. 또 계획대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 계획대로 못 살아요.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눈을 감고 태어나요. 그런데 엄마를 그렇게 잘 따라다니고 그 산에 보니까 꽁들, 꽁새끼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렇게 잘 따라다녀요. 그 본능적인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이야기요.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가는지 몰라. 하여튼 번개같이 따라다녀. 이야, 하나님 멋지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만들었고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해서 그대로 사니까 그렇게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 계획대로 안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사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웃으면서 할렐루야. 날씨가 안에는 따시고 좋은데 이번 금요일 날 쪼개진 반석 말씀드렸습니다. 이 쪼개진 반석은 예수님이라 했어요. 이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거기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음료로 우리가 그 피를 생명의 음료로 그렇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만 쪼개지냐? 우리도 쪼개져야 한다. 우리 자아가 쪼개지고 의견이 쪼개지고 생각이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적의 은혜가 있을 터인데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이적이 은혜의 축복을 주실 터인데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의견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에 잘 쪼개져서 우리 의견이 잘 쪼개지고 우리 생각이 잘 쪼개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그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오신 분이 성령이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아멘 아멘. 나는 성령을 사모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시 없을까봐 두려워해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줘야 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가 인도함 받으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매를 맞고 죽을 매를 맞고도 꼼짝도 않고 두렵지 않고 내일 당장 사형 선고 받을 사람도 두렵지 않고 찬양하는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을까 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 떨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떨어요. 난 저녁내 덜덜 떨다가 성령님이 나타나심이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의 말로 하는 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시면 했더니 하나님 깊은 것도 통달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연구하고 꿰쓰고 하는 것이 나중에 헛발질하는 거예요. 인생 헛발질하면 안 돼요. 자기 계획대로 살면 인생 헛발질합니다. 늘 헛발질만 하다가 수고만 하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주먹질을 해도 향방 없이 주먹질하지 않겠다 했으면 헛발질하지 않겠다. 인생 바로 살겠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것 같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살도록 지었는데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선하게 떡 깨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생물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계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근원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으로 갈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딱 계획대로 하나님 계획대로만 할 수 있지.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딱 벗어버리면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는 우리 육이 움직일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원래 영이 우리 육을 움직이게 되는데 제가 와서 우리 몸이 영을 이끌고 다니니까 영이 그렇게 이 몸과 다른데 말이죠. 소원이 다르고 양식도 다르고 다른데 우린 육신의 양식을 갖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육신의 양식을 많이 가졌으니 창고를 넓히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저에 내 영혼을 도로 가져가면 내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무엇이 되겠냐,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법보에서 한 것을 제가 보여줬어요. 이랬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아니 우리가 그러면 덕망 높으신 스님도 지옥 가시나요? 나 당연히 가지요. 덕망이 높으신 스님이 지옥 가지 않으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을 그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육의 생각이죠. 영혼이 딱 육과 분리되면 자기 마음대로 지옥 갔다가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영적인 주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지금 여기서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거든. 그래,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또 하늘나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하냐? 성령으로 하는 것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계획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삽시다. 우리가 난 줄 압니까? 어떻게 되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인생은 말이죠.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내일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자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살면서 계획을 세워야 살 수 있죠. 그래야 이번에 공부를 잘해서 또 무엇을 합격하고 또 무엇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은 후의 계획은 세울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후에 또 살아날 것까지 계획하시고 또 우리도 그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기로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히고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을 것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 나무에 달려 죽을 것 이미 계획하고 계획대로 예수님이 잡히셨고 계획대로 죽으셨고 아멘. 계획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병을 가져가시고 아멘. 계획대로 가시멜관을 쓰고 계획대로 조롱당하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죽을 것으로 죽은 것이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루리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분해해 보면 말이죠.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가 잡힐 것, 또 죽기로 계리할 것,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것,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 그리고 그 후에 3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잡아가리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기로 계리한 그 말씀도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계획한 말씀을 그들이 입에서 그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는 것이요. 원수도 하나님 계획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것을, 그래서 노마병증들에게 십자가에 죽을 거, 두 손에 두 발에 못 박힐 거,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을 거, 이거 다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미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것은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아기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박지 못했다. 다 계획된 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오신 예수님이 또 말씀 따라서 행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 하시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데 모델 하우스를 보는 같이 예수님을 딱 보면 야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획대로 오셨고 계획대로 죽으셨고 계획대로 삶 안에 부활하시고 계획대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계획대로 하늘에 500명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말씀 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 응했다는 말이 굉장히 많지만 몇 구절만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제 제비를 뽑자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옷을 찢고 나누고 한 후 제비 뽑는 것이 다 미리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아멘 계획됐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도 시작. 내 겉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았나이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인데 다윗이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기도 전에 예수님과 이 마음이 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획한 것을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계획된 일을 다윗이 이렇게 겉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빌라도 구인들이 옷을 벗기고 옷을 찢어서 나눌 때 제비를 뽑을 것이란 것 같이도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사이비가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내가 예수다 하는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미리 계획된 일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제가 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교주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그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사람을 충족시키고 사람을 번영신앙에서 번영신앙 말이죠. 이 땅에 잘 사고 잘 먹고 큰 거 이런 거 보스 모듬 시대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이 없는 거 하나님 이름을 내지 않는 거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그것은 바벨탑처럼 다 무너뜨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작아도 예수 이름을 내고 말씀대로 살고 아멘. 그렇게 해야 진짜고 그렇게 해야 좋고 열매가 맺고 아멘. 난이 좋고 끝도 좋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한 또 내세까지도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32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이라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죽기까지 성경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말씀이 육체가 됐고 육체가 되어서 우리 중에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피 흘릴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왜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니까 육체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예요. 처녀에게.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합니다. 물 좀 다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상종합니까? 사마리인과.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 아니 당신이 어떻게 틀에박도 없고 물 그릇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줍니까? 그리고 당신이 달라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물이 우리 조상들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지금까지 대대로 먹은 우물인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네 속에서 솟아나리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모든 걸 창조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로 우리에게 오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데 교회는 만물이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사탄에게 잡혀요. 정직하게 예수 믿으려면 말씀대로 믿으시겠다.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말씀을 넘어서 삽시다. 말씀을 넘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 넘어 살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로마에서 죽었냐? 죽임을 당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 당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당시 로마를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일한 로마, 지금 미국 같지 말이죠. 그런 로마에서,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죽음을 판결을 받고, 로마에서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나라에서 죽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은 알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그것이 사실인가 할 수도, 그것도 인정도 못 받는 거야.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로마 병정들에게 그 죽음을 당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미 그 각본에 짜진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높은 곳에 세우면 말이죠, 그 불빛이 많이 멀리 퍼지고 그렇게 멀리 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로마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로마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온 세계의 주님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로마 법정에서 또 로마 군민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사랑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견고한 진, 그래. 견고한 진. 하나님 은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이 뭐냐? 뭔 반석이라 그랬어요? 통반석. 우리의 의견을 깨는 통반석. 사탄이 구축한 우리의 생각, 여러분 생각, 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의 이도 이르시고 무리로도 걸어가게 하시고 자연과 이 세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여 노력해서 우리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올해도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가도 받고 해서 참 올해는 좀 무언가 좀 일을 많이 해보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수첩에다 적어서 이것 하리라 그러고 기획하여,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면 그것이 별로 없어요. 헛발질 많이 했거든. 야,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또 내년 또 기획 또 송구영심이 보고 또 수첩에 적어서 이것도 하겠다. 전도도 하고 이것도 또 헛발질해요 또. 그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걸 반복한다고. 헛발질을 반복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예수님 계획대로 하는 거, 자기가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또 헛발질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해요. 헛발질 맙시다. 헛발질하지 맙시다. 이제 헛발질 해는 사람도 맨날 헛발질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믿음이 자라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있지 않,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보니까 헛발질 안 하고 진짜 다 목적에 두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기획하신 대로 탁탁탁탁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루니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냐고 이루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획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으면 심판 받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이루리라. 율법이면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만 영원하죠. 하나님 계획만 영원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야 복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계획만 영원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 아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그러다 12월 결산해 보면 반 빈 껍데기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말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의 뜻만 완전하리라. 자, 우리 잠언서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을 있어도 오직 하나님 뜻만이 완전하리라. 그 사람의 뜻은 세워도 완전하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 뜻만 완전하지 사람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2017년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말씀 세우는 계획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회 오늘 보니까 27년 했더라고. 목회 27년을 목회를 했어요. 많이 했지 않아요? 3년만 있으면 세 강사에 변하니까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여러분이 요리 보면 깨진 반석도 있고 안 깨진 반석도 이게 보여. 그렇게 깨진 반석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게 저르르 흘러. 근데 다 흐르네 보니까 얼굴에도 그냥 다 깨졌네. 할렐루야, 감사, 목회 잘했네. 다 깨졌네 보니까. 성도는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계획 세우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삼으셔야 해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는 계획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늘 빗나갑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세운 것들을 보니까 헛발질 많이 했잖아요. 그래 또 2010년에 또 그것을 하려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던져버려. 요즘 성도들은 말씀하고 영 멀리 사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 말고.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은데. 제 말씀이 붙잡혀서 그 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주 점심시간이 아까워서 말이죠. 회사에서 쪽 성경 들고 와서 울다가 웃다가 그게 아까워서 말이죠. 그리고 쉬는 시간도 계속 회사에서 이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야. 그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녀는 이거 그렇게 수문제가 제가 좀 읽어보려고 자기가 책을 만공을 읽었는데 이 성경은 읽어보면 잠이 그렇게 온대요. 한 장도 못 읽어 잠이 뾰로로로 오고. 그래서 수문제같이 이렇게 수면제라고 그래. 수면제. 왜 그랬습니까? 방해를 해서 그래요. 마귀는 성경 읽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못 읽도록 막 갖다가 잠을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듯이 말이죠. 눈에다 뿌리고 저 집사님이 끄덕끄덕. 지금은 안 그러지? 할렐루야. 여기 오면 그럴 일 없어. 그러더니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달달하는 거야. 말씀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이것이 그렇게 잠이 왔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달고 오묘하고. 아멘. 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람난 사람이 많아요. 세상으로 바람난 사람 많고. 왜 그러냐?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바람도 나고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헛바람 나고 헛발질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사탄에게 구박받고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강력한 하나님이 주인을 세워서 절대로 사단이 그렇게 장난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심이 강한 로마 군대에게 죽임 당하시고 로마를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계획한 것이, 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지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싹 청소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도 없는 중국에다가, 물론 지하교인이 많아요. 2억 얼마 든다. 일본 5만 가지 무상을 달성한 일본을 갖다가 축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밤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 상공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보면, 십자가가 꽃이 피어 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합니다. 뭐 교회가 어쨌든 저쨌든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나라, 세계에서 미국보다 얼마나 적어 우리나라가. 근데 제2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안에 들어오시고, 온 세상이 시끄러워져 있어요 지금. 왜냐? 사람들이 말씀을 안 따라 살아 자기 따라 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그러고 사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져 있어요. 나는 지난번에 말씀한 거 여러분이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이름 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땀 흘렸던 예수 이름을 내야지, 하나님 이름을 내야지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됩니다. 지켜주지 않아요. 먹어본 오리라고 말이죠. 오리가 말이죠, 그냥 아무데나 와서 먹지 않아. 작년에 먹어보니까 고기 많은데 와서 또 날아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먹어본 오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축구 선수가 골 하나 탁 넣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또 골을 넣잖아요. 그거 재미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멘. 야, 골도 하나님께서 이어줘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야기했잖아요. 탤런트도 상 받는 것도, 상 하나 받아도 우리 뭐 남자친구에게 영광, 고맙게 영광, 그 이제 우리 부모님께 그런 사람이. 근데 다 맛을 본 사람들은 주께 하나님께 영광을, 이상을 돌립니다. 그래 또 다싹 사이 오거든. 아이고 미련이겠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해야지. 아멘. 남자친구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음에 상 못 받더라고. 내가 딱 적어놔서 봤어.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권에 넘어가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철없는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 나는 애국자예요. 내가 하면 진짜 애국자인데, 내가 5일 만에 때 5일 그 파동 때 5년 6년 있으면서 말이죠, 5, 6년 있으면서 달러를 얼마나 갖고 온 줄 아세요? 그때 우리나라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애국합시다. 애국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유관순 누나가 말이죠, 16살에 죽었어요. 자기 또래들은 70살 80살 살아도 그들이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청년 때, 장가도 못 간 청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살아서 영급 8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스데반을, 그 영혼을 데려간 줄 믿습니다.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이럴 때, 이런 시국난에 여러분 기도 안 한다면 그는 참
희한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시국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촛불 뜨고 나가는 또 그런 물건들이 있더라고. 물론 촛불도 뭐 그래요. 그러나 다 우리는 요수하는 현장에 가서 뭐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동성연애법 통과, 평등법 말이죠. 이거 통과,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큰 게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한테도 근데 우리 딸이 그거 반대지 그렇게 했더니 이리 본다니 자기 생각을 본다는 거야.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젊은 애들이 그거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주장했대요. 우리 딸이. 근데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그 말입니까? 한 가정에 남자 둘이 여자 하나도 가정으로 인정하고, 여자 둘이 남자 하나도 가정으로 인정하고, 여자 살아도 남자 가정으로 인정하고, 남자 살아도 가정으로 인정하는 그 가정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먹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했대요.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맡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인간을 만든 대로 하나님 계획한 대로 살자가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 오바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미국이 청교도를 통해서 300년 전에 메이플호를 타고 거기서 미국이 그 아메리칸 대국을 발견하고 거기다 십자가 꼽아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학교 세우고 그렇게 세워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신 것도 아닙니까?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요.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계획된 대로, 말씀은 예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말씀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따라 사시면 행복이 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획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계획에서만. 예,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예수님이 세우는 계획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시작합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고집대로 사는 저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 2016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2017년은 예수의 말씀 안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